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옆 사람 모시고요, 당신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신앙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사를 꽉 쪼아 놓아도 시간이 흐르면은 나사가 어떻게 되죠? 헐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사가 풀렸는지 확인하고 조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도 1월 5일인데요. 작년 2024년도 1월 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했던 알래스카 항공의 비행기가 5,000m 상공에서 창문이 뜯어져 나가고 비행기 벽 일부가 뜯어져 나가는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바로 작년 1월 5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상 착륙을 다행히 해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착륙하기 전까지 여러분 비행기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날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작년 2월 6일 날 조사해서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 보니까 나사 4개가 빠져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사 4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사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 굳어진 신앙의 습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느슨해져 있는 나사가 방치될 경우에 신앙생활이 고장이 나고 또 위험해질 수 있고 심하면 신앙이 추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달 동안 계속되는 이 주일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재점검하고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2개의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worth와 그리고 ship이라는 이 2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worth는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ship은 신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더 따라 하시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인생의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왜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그 핵심 내용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찬송은 다른 말로 예배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라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차지를 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내 인생의 성공이 자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이 세상의 야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는 이치인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에 실패를 해버리니까 인생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망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나면 추락 원인을 파악을 하죠.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나서 이 추락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지금 연구조사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질서를 잃어버린 이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내 인생의 나사가 과연 영혼의 나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영혼이 추락한 상태는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간, 질서가 잡히지 않은 이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질서를 잃어버리고 망가진 추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질서 잡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진 인생들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질서가 회복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음을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말이 딱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가나 늘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예배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 또 구역 예배, 금요 영성 집회, 개업 예배, 출생 예배, 돌 예배, 입학 예배, 졸업 예배, 결혼 예배, 약혼 예배, 취임 예배, 회감 예배, 고위 예배, 임종 예배, 장례 예배. 이거 말고도 또 얼마든지 더 예배 종류를 제가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본질만 잘 지킨다면 예배는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자주 예배할 수 있다면, 본질만 지키고 자주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예배는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요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혹시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횟수만 채우려고 그저 예배를 대충 몸만 와서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자의 최선의 정점은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냐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배자의 태도로 올려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하셨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제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요. 벌써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게 벌써 한 45년 전쯤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린 제 기억 속에도 참으로 이렇게 뇌리에 남았거든요. 그 행동이, 그 말이. 저희 시골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주일날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은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즘은 깨끗한 돈으로 바뀌기도 쉬운 시절이지만 한 45년 전에 무슨 돈을 은행 가서 바꾼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날 헌금할 돈을 빨았대요. 뭐 어떻게 빨았는지는 제가 가서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셨대요. 그래서 그걸 헌금을 드리셨다라는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한 45년 전쯤에 어린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린 제가 생각해도 야, 그분의 마음의 어떤 태도가 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있는 분이구나. 제가 그걸 참 뇌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꼭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길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뭐가 보이세요? 그 사람 속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 속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앉아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몰라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모른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니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어떤 중심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을 고귀하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최선의 예배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져야, 그죠? 우리가 밖에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춥고 위험한데, 그죠?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실, 망가진 내 인생을 내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오늘 이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세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건강이 있어야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을 해야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신앙이 있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드리고 싶고 건강이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신앙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허락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한글 뜻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다.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할 때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물질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복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이게 예배이고요. 이게 될 때 우리 인생에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인,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복을 2025년도에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인간 스스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 애를 써도 발버둥을 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을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누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를 한다 한들 복이 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새해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 결심 중에 예배에 대한 결심을 꼭 포함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